우중인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범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정도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야 했는지 그 문장 하나로 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되는 그 해 첫째 달에 뭘부터 시작했느냐, 그동안 닫아두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모조리 다 깨웠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소로 만들었던 이 놋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향하며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그 놋뱀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 놋뱀마저 부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하나님께 지키지 않았던 바로 이 유월절을 온 백성들과 함께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드디어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 거대한 국가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몽땅 다 점령하고 심지어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마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의 14년째 되던 해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 이 수도인, 왕이 있는 왕도인 이 예루살렘 성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싼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사신 랍사게를 보내서 편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께서 절대로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거짓말 믿지 마라.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항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야기를 그 편지에 적은 거예요. 문나라의 신들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하였거늘 여호와가 이 성을 어찌 나에게서 건지겠느냐. 이 편지를 히스기야에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읽었던 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지셔서 천하 만국의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인생 정말 겪는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위기 속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 그가 보낸 이 편지를 그가 받아 들고서는 제일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 사연을 들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그대로 펴놓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참 가슴 아픕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니 그가 이 성을 아수르 왕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를,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그 백성들을 내 손에서 건지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앞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교회는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먼저는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계속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하는 것.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것. 다섯째는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5 기능 가운데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이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 하느냐? 예배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 사명이 첫째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교회 문 닫고 예배 문 닫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딱 닫으시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건들을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로 이 짧은 시간 동안 수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고 지금 생명을 잃고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평범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그 무엇이라도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 문을 닫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마다 참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그 삶을 알거든요.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이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제일 먼저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남유다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18만 5천으로 아수르의 군사들로 완전히 둘러싸이고 복음로가 다 차단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식량 다 떨어지고 나면 두 손 들고 돼 있는 이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에워싸이고 둘러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일들 만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기는 가장 선한 길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성전에 올라가고 둘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15절로 20절까지 기도 내용인데 15절과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 내용의 마지막 20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충만히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가 히스기야 왕에 보냈던 그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거대한 군사들은 나 이길 힘 없습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나에게서 어찌 건지겠느냐,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지셔서 천한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천한 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박국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네 앞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자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질병의 자리에서 건강으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내 가난 속에, 아픔 속에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내 가정을 보면 지금 깨어지기 직전에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위기 속에 구원해내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군사력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길이 없고 우리 앞길이 암담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해도 괜찮아요. 무화과 나무가 좀 무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양이 없고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없어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곳에서 부한 곳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기뻐하지만 우리 그거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수렁 속에 빠졌을 때 탁 걸어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지팡이, 맹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주의 막대기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윤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참 가슴 아픈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거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읍을 18만 5천이 완전히 에워싸고 복음도 다 차단되고 이제 끝났어요. 사람의 눈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한번 치니까 18만 5천이 하룻밤에 시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을 앞에 두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심령 속에 앞길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네 앞에 늪이 앞이 쫙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가 절실하게 흘러나와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 절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역시 지금 여러분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의 역사책가 아니에요. 진리의 책입니다. 히스기야 때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에 응답하시던 하나님, 내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민 속에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주의 전에 나가 절박하게 기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